가사 회향공덕 7월 백중 회향공덕 백일기도 회향공덕 합장하시 바랍니다. 회향공덕 수승행 무변 승복계 회향이로구나 나 무아미 답을 포원친믹 제유정하니 소광무량 광불 차리려구나 나 무아미 답을 공덕 여러 가지 공덕이 있지만은 선망 부모님을 위해서 100일 동안 지장기도한 공덕은 그 어떤 공덕보다도 수승하다. 또 하나는 가사를 지어서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올리는 공덕 또한 수승한 것이다. 그 다음에 100일 동안 우리 불자님 한 분 한 분이 선망 부모님께서 왕생극락하도록 지장보살님을 열심히 불러서 살아있는 사람도 기도를 하면서 업장이 맑아지고 또 다급생내에 지은 업장 때문에 죽음의 세계에 머물러 있던 우리 선망 부모님과 유주무주의 고혼들이 맑고 깨끗하고 밝은 마음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셔서 오늘 기도 회향공덕이 범호사를 넘어서 또 우리 불교 전체 우선 가사불사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불산 공덕이 많은 스님들께서 가사를 수하셔서 그 다음에 또 정진을 잘 하셔서 성불할 수 있게 그 바탕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공덕이 대단한데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실천하고 훌륭하신 선지식을 모셔와서 법회를 이끌어 주신 주지 스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범호사 도량이 시원하게 뻥 뚫려서 지금 범호사에서 주차를 하는 공간이 300대를 주차하는데 요번에 조금 늘려서 한 100대 이상 좀 되게끔 늘컸는데 중요한 거는 범호사 딱 들어온 밑에 주차장에 2000대 정도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우리 요 위에 청년암 뒤에 농막에 3000대 정도 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한 일이라면 박수 한번 치라고. 소파일만 되면은 범호사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전부 돌아 내려가야 되고 정체 현상이 이어지는데 이제 1, 2년 늦어도 2, 3년 내에 모든 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불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마음속에 이렇게 원을 세워서 함께 노력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아까 업장이 맑아지고 또 그 우리가 지장기도 한 공덕으로 그 공덕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아까 중음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유주무주의 고혼들도 자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업장이 맑아지고 밝아져서 결국은 극락 정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래서 지어서 공덕이 생기고 또 기도를 하면은 업식이 맑아지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라. 내가 업식이 무겁고 탁하고 어두우면은 만나는 사람도 어둡고 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라. 스님, 저는 뭐 하면은 자꾸 돈도 띄이고 사기도 당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우리 자신을 보면은 과거 생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 얼굴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나의 살아온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우리 업식이 맑아지고 밝아지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법당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법당에 오면 무슨 부처님을 만나잖아요. 부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설하시는 스님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도반을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범어사만큼 맑고 깨끗한 신선한 도량을 만나는 것도 큰 공덕이다. 스님 생각이 맞으면 박수 한번 쳐보라고. 또 이제 범어사는 총림이기 때문에 범어사는 선방의 스님들만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유론에는 그 율주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론장 스님과 함께 이렇게 유론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강당에는 강주 스님 또 학장 스님, 학감 스님을 중심으로 학인들이 정진을 하고 있고 또 연불원에는 연불을 배우고 싶어하는 스님들이 범어사 도량에서 함께 정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스님들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좋은 스님들 법문을 듣고 그분을 뵐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큰 공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 번 더 치세요. 아까 이렇게 뵈니까 합창단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범어사 합창단은 또 유난히 노래를 잘해요, 그죠? 지휘자 선생님 분, 또 반주하시는 분, 한 분 한 분 또 인물도 예쁘고 우리 합창단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까 왜 그랬냐면 선방에는 벌써 이제 보름날 회향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윤화 스님도 오시고 선방 스님은 꼴망을 주고 떠나셨지만 윤화 스님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윤희 신도 회장님을 중심으로 신도 간부님들 또 우리 7월 백중 회향 때 오신 분들 기도를 잘해서 얼굴이 맑고 밝고 눈을 보니까 눈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데 많아요? 많아요. 아주 박수 못 치라고. 기도를 하면은 아까 했듯이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또 생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왜 잘해야 되고 행동을 왜 잘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라. 왜냐하면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인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굴 죽이겠다는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이 업을 만들어서 일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좀 아들, 딸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일이 안 되면은 첫째 사람과 사람 만나면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좋은 일 하면 좋은 결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스님이 잠깐 조선시대에 관상을 잘 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토종비결을 쓰신 토종 이지암 선생이 한양에 볼일을 보러 올라가는 도중에 충주 땅을 이르게 된 거래. 충주쯤. 옛날에는 충주에서 서울까지 한 150리 정도 되는데 150리라도 한 3, 4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1시간 반 정도면 가는데 그날 이렇게 오늘처럼 비도 오고 이제 저물어서 주막에서 하룻밤 쉬어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저녁 때 가까이 됐는데 웬 젊은 청년이 하나 들어오는 거라. 그런데 청년하고 이렇게 밥상을 같이 밥을 먹게 밥상을 마주 앉았는데 청년 인물을 보니까 아주 인물이 그럴듯하게 잘생긴 거라.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자네 과거 보러 가지 하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과거를 보러 갑니다. 어떻게 제가 선비께서는 저를 과거 보러 가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느낌이 그렇다. 밥을 조금 잡수다 말고 자네 이번 3번째 보러 가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3번째 보러 간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떨어질 상이라. 그런데 또 초면에 만나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기분이 좋겠나요? 안 좋겠나요? 그래서 막 얘기해주고 싶어도 꼭 참고 그 이튿날 아침밥을 먹는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양까지 앞으로도 3, 4일 걸어가야 되는데 미리 알려주고 낙향 고향으로 가도록 해주는 게 수고를 좀 덜어주는 편이 낫겠다 생각해서 아침을 얼추 먹고 난 다음에 참 내가 자네 상호를 보니까 이번에 3번 시험 봐야 또 낙방이네. 그러니까 갈 필요 없어. 이번 가봐야 낙방이야 낙방.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토종 이지암 선생 목을 주르고 막 그냥 땅에 눕혀놓고 막 그냥 가만히 있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게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토종 이지암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젊은 사람이 멱살 잡은 걸 놓고 큰절을 올리면서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다. 진작 얘기를 하시지. 그 당시에 조선 팔도의 토종 이지암 선생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자자한 분인데 뭐든지 관상도 잘 보고 보는 대로 백발백중이니까 이 젊은이도 그냥 대번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밥 먹다 이 사람은 쫓아나가고 토종 이지암 선생은 밥을 마저 먹으면서 괜히 내가 쓰잘데없는 얘기를 해서 죽을 뻔했구나. 그런데 이 젊은이가 바깥에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하니까 한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간밤에 비가 내려서 그래서 작은 장마가 져가지고 냇물이 불어나고 흙탕물이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벌거지도 떠내려오고 멀리 보니까 돼지도 떠내려가고 막 장마가 지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지암선, 이 젊은이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 버들가지가 있어서 봄이니까 버들가지 꺾어서 그 뚝에다 꽂아놓으니까 물하고 개미들이 떠내려가다 그걸 타고 올라오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개미가 타고 올라오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여기저기 꽂아놓다 보니까 점심때가 된 거라. 이제 점심이나 먹고 낙향을 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점심상을 이렇게 점심상을 토종 이재암 선생하고 이렇게 맞들게 됐는데, 밥을 이렇게 몇 숟갈 떠먹으면서 젊은이 얼굴을 보니까 떨어질 상이 아니라 과거에 급제할 상이라. 아니, 자기가 상호를 그렇게 잘못 볼 리는 없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도 얘기는 바로 해줘야 돼, 안 해줘요? 아니, 자네 상호를 보니까 과거에 급제할 상이네. 그러니까 젊은이가, 아우, 우리 이지엄 선생님이 저를 놀리십니까? 하고, 아니, 자네 상호가 바뀌었다 하고, 무슨 상호가 바뀌었느냐. 내가 상호를 잘못 보지 않고 분명히 상호를 잘 보는데 방금 아침 먹을 때만 해도 떨어질 상이 분명했는데 자네 상호가 그냥 과거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1등 장원급제 할 상이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떠내려가는 개미들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꽂아놓으니까 개미들이 막 타고 올라오는 걸 보고 점심이나 먹고 고향으로 갈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장 선생이 무릎을 치면서 그래. 생명의 소중함은 작은 벌레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많은 벌레들이 생명의 은인이 됐나요? 안 됐나요? 그래서 젊은이에게 생명을 살려준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아주 맑고 밝은 기운이 이 젊은이에게 미쳐 들어온 거예요. 비쳐 들어온 것이다. 정말 토종 이재엄 선생 말씀대로 젊은이는 용기를 다가서 시험을 보니까 정말 장원급제 해가지고 금이 환영하게 된 거예요. 여기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장보살 부르는데, 지장보살님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큰 원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갖지 않은 원력은 우리는 나만 행복, 내 가족만 행복인데 지장보살님 원력은 살아있는 모든 분들도 그 부처님의 큰 원력으로 성불하도록 그런 발언을 하고 또 살아생전에 잘못 살아서 지옥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지옥에서 벗어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그런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은 성불하지 않고 지옥 중생이 전부 성불할 때까지 지옥문 앞에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구제하겠다는 원력이 지장보살님입니다. 지장보살님한테 기도했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 번 더 보내라. 그래서 먼저 아까 얘기했던 것 마냥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못되고 그 부처님이 그런 걸 주관한다면 부처님도 책임이 크나요, 안 크나요? 부처님도 책임이 다 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업장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깨달아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는데 그 알려준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정진한다면 다 그렇게 가는데 안 가는 거라 듣고 실천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장기도 회양을 했지만은 지장기도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꼭 그렇게 절에 오셔서 절에 와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절에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또 10명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20명이 하는 게 낫고 20명보다는 50명이 하는 게 낫고 50명보다는 100명, 200명이 기도할 때 기도 힘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릴 때 지심 정례 공양을 막 목소리를 내서 같이 읽고 이마를 땅에 조아리고 함께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얼마나 환희로우냐 말이에요. 그런 데서 업장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정진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배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의식이 맑아져야지 가정도 맑아지고 가정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따라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보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또 비좁은 소견을 넉넉히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 법성계에 보면은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 시고행자 한번제 이렇게 법성계에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 보석이 막 비가 쏟아지듯이 떨어져도 가서 누구든지 받아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속이 비좁은 사람은 조그마한 간장 그릇을 가서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석을 받으려면 들어오는 대로 튀어나가요, 안 나가요? 떨어지는 순간 다 튀어나가는 거라 담을 수가 없고 큰 다라를 그냥 뭐 우리 법당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지고 나가면 보석이 많이 담기나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마음 그릇을 크게 가져야 된다. 그렇게 큰 그릇을 가져가야만이 튀어나가는 게 없잖아요. 다 담겨지고. 스님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서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올 때는 그걸 미루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한번 그 서울 불교 텔레비전에서 스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생일날 꼭 생일 불공을 해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스님들을 만나는 것처럼 큰 공덕이 어디 있나. 생일날 부처님 전에 우리가 불공을 올리면 우리 지장전에 계신 우리 지장보살님한테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우주에는 끝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살들이 계시고 또 많은 신들의 세계가 계시고 그러는데 그 많은 분들에게 어느 한 번만 올리는 게 아니라 동시에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부처님 전에 올린 공양이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생일날 옛날에 생일 떡을 해서 주변하고 나눠 먹고 애기 생일에도 애기 돌에도 떡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날리고 나눠주고 수명이 짧아도 그렇고 잘 다치고 그래도 그렇고 뭔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공덕을 쌓고 또 원력을 세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반드시 다 이루어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합장 한번 더 하시죠. 금차 금일 기도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니 머물고 행하는 것 그대로 극락 정턴이라나 무아미타불 모두 성불하세요.